오늘 함께 나눌 주님의 귀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암송도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이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 수련회나 가면 이거 못 외우면 밥 안 줬지요. 예. 다 외울 때까지 밥 못 먹고 서서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다시 앞뒤 몇 구절만 또 외워지고 가운데 또 잘 안 외워지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걸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주고 그랬겠죠.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입으로 외우기만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이 말씀이 심오하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말씀이 사도행전과 맥락이 같은데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깊이 있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구나.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장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죠. 창세기 15장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오늘은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먼저 이 아브라함을 조금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이후에 쭉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두려움의 실체가 뭘까요? 아마 이후에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전체가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만한 전쟁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도 지금도 중동에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죠. 그때도 전쟁이 엄청 있었나 봐요. 14장 전체 전쟁 이야기가 있지요. 조카 롯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그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모든 재산을 빼앗겼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다 정리했죠. 다 싸움하고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러한 일들이 생각이 났겠지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보복하러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안에 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여서 지금은 뭐 대통령과 이렇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족장 시대를 혈통 위주로 갔습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훨씬 이익이죠. 그랬던 시대였는데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죠. 자식이 없어서 늘 불안해하고 이 족장 시대에 늘 이렇게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던 분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자녀가 없기 때문에 보면 또 상속자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밑에 말씀 나와 있죠.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찾아오셔서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4절에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해가 잘 안 갔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갑니다. 하늘에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이 무수하게 보이죠.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내가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별을 셀 수 없이 많은 별을 보면서 너의 자손은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이와 같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서 잘 안 믿었나 봐요. 이 사건에 아브라함이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믿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니까 엄청 기뻤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믿음의 출처와 근거는 하나님의 설득과 약속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설득해서 아브라함을 믿게 합니다. 이끌어와서 5절에 자손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의 자손은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자손을 말하는 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끌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끌어 나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방 땅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불신자였습니다. 이 불신자를 택해서 불러서 설득해 가는 이 과정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설득과 믿음과 약속이 근거가 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우리는 얼마나 행운일까요? 너무나 감사하죠. 예. 이렇게 선택해서 믿지 않는 아브라함을 불신자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순종하는 자였나요? 굉장히 불순종했습니다. 많은 죄를 짓지요. 아내를 팔아넘기기도 하고요. 또 그 후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후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도 최고의 절정에 죄를 짓게 됩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런 죄를 짓고요. 또 유다도 마찬가지. 며느리 다말과 간음으로 인해서 자손을 생산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혈통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은 끝까지 끌고 나가십니다. 에이, 너희들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안 되겠어. 니네 혈통 아니고 다른 혈통을 내가 찾아봐야겠어.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결국 이 혈통에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죠. 곧
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오죠.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인류의 총체적 평가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밖에 저지를 게 없다. 온전히 율법으로 하면은 율법을 잣대를 갖다 대면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 외에,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누구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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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여인의 몸에서 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잣대에서는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롭게 창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다 사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동정녀 몸에서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의, 22절에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그러한 사건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 오신 바로 그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아들을 굉장히 믿었지요.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낼 그러한 내 계획을, 내 뜻을 대신할 그러한 실현하고 완성할 그러한 아들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것,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믿음은 아니고, 우리가 신실하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 아버지의 철저한 계획을, 아버지의 의지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실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또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 그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신실하심을 해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 신실하신 약속의 근거가 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감사하죠. 억지로 믿으려고 노력하고 억지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는 그 찾아오신 그 믿음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영접하는 자 이름을 곧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입으로 많이 되뇌이고 합니다.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있지요. 예, 우리를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서 나오는 이 3장 16절의 이 말씀 이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보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자도 이같이 들려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죽으심, 이 갈라디아서 20절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굉장히 말을 잘 안 듣는 부분 중에 강아지는 말을 잘 들어서 기른다고 해요. 주인의 말을 엄청 잘 듣고 충성한다고 해요. 근데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나 봐요. 그래서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데 죽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는 분이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시간을 준 것이죠.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시간적으로 펼쳐놓은 것이죠. 내 모습은 전혀 죽은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20장 갈라디아서의 20장 20절에서 내가 죽었노라 사도 바울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죽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살아서 내 자아가 강해서 나의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를 내 의자에 아버지를 올려놓아야 앉으셔요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의 뜻을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고 단 이 시간의 과정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공사 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아들을 지불하셨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지무지 계산적이시죠. 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값을 지불해 하고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저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좌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좌절은 또 하나의 교만의 하나의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시는데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패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나는 좌절해 힘들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거슬리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늘 교만을 갖춘 게 바로 좌절입니다. 교만을 갖춘 그러한 신앙의 결백이 바로 좌절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제 저도 가끔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겠죠. 예. 그런데 이 좌절은 또 하나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 좌절한다라고 표현한다는 이 말씀에서 나는 엄청나게 교만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믿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에, 내 믿음을 그 주소지가 나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내 믿음의 주소지를 그리스도에게 옮겨 놓아야지만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죄를 속량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확실히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는 것이죠. 그 목적지 주소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믿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신앙의 근거지를 내 자신에게 두고 있는지, 그것은 신앙의 근거지를 내 자신에게 두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것은 나는 이제 좌절하지 않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두가 자기 개발일 뿐이라는 것이죠. 좌절이라는 것 하나님에게 없다. 신앙의 근거지를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신부로, 신랑으로, 사랑의 연인 관계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은 늘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림이 없어서 서둘러서 사단에게 내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기다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기다려 주었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나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강력히 주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의 주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옮겨져야지만이 삶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